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을 쓴 해리엣 비처 스토우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성경학 교수인데 켈빈 스토우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책에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영국을 여행하는 중에 한 지역에서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그러한 날이 이르러서 이 성경학 교수였던 켈빈 스토우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너무나 참으로 대담하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위선자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켈빈 스토우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 남부주에서 모카밭을 재배해가지고 거기에서 약 80% 가까이를 이 영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노예들이 재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국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자기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게 되어서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그들이 날마다 사용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그 목화가 사실은 노예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재배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자랑을 할 때 이 켈빈 스토우는 그것이 위선자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 거죠. 그리고서는 그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목화 재배하는 것에 대하여 또 그것을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또 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보인다면 그 노예제도가 미 남부주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도전하면서 여러분이 기꺼이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익금 가운데 1페니를 희생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 하면서 야유를 보냈어요. 이렇게 사람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집단주의적인 이기심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당하거나 또는 자신들에게 뭔가 어떤 희생이 요구되어진다면 사람들은 거부하기 시작해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한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걱정과 염려를 하기도 하는 사건이 있죠. 섬 마을에 대한 어떤 사건들이죠. 그곳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 마을을 지켜야 되는 이유 때문에 또 사람들을 좀 놀래킬 만한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같지는 않지만 실화하면서 영화에 나온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영화 속에는 외부에서 어떠한 마을에 사람들이 여행을 왔는데 그들이 그 마을의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심각한 그러한 큰 충격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죽고 여자는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마지막 장면에 그 집을 발견해서 도망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신고하기를 원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고를 일으킨 청소년의 부모의 집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부모들이 이 여자를 제거하려고 마음. 저는 우리를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히 군대에 신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참으로 과연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정상적이고 올바른 사고를 하면 또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과거의 한 영화 속에도 보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영화죠. 그래서 그 속에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한다고 예배하러 갑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들은 전부 다 예배에 몰두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야기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때에 수많은 노예들이 하루 종일 엄청난 일들에 시달림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어떤 부분 속에는 잠시나마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부분들을 얻기도 했지만 그 내용을 보다가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도 아마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 속에도 집단적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한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그 일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반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살며 우리 무엇을 반기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그걸 가장 기쁘시게 하여 삶을 살아야 되며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에 애착을 갖고 참으로 많은 것에 우리는 그 가치를 부여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또 집단주의적인 이기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기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속에 의식을 가지시고 오늘 성경에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대하여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 투쟁과 전투와 희생과 어떤 분명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올바르게 한다면 아니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써 올바르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우리가 절대로 바랄 수 없었던 그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로 충분히 베풀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핀 바와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기 전에 자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신 후에 또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예수는 그 귀신을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헛된 발걸음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큰 도전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느 곳을 가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늘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곳에서 시편 말씀처럼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의 그러한 길에 서며 앉으며 그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떠한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의 엄청난 이러한 그 전쟁과 같이 큰 치열한 갈등이 생길 것이며 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도 커다란 갈등이 있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조차도 알고 있지만 주님은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배단인 나사로가 죽은 뒤에 다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도마가 정말 주님과 함께 같이 죽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아니 지금 유대 땅에서 겨우 정말 빠져나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분명한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내용이라면 그 일을 기쁘게 가셨던 거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라든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할 때 우리 분명히 도전을 받습니다.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폭풍이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의 이러한 그의 격렬한 어떠한 반응, 이 모든 것들, 또 그 마을이 그 예수를 배척하는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어떠한 갈등, 부딪힘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갈등과 필연적인 어떠한 싸움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어법이 어쩌면 안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세속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아니하면 언제나 밀쳐내고 배척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도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 자신이 이 마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배척하는, 말씀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잘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대합니다. 중대한 의미를 또한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또한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죠.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시고, 참 성경은 재밌게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배에서 나오시고 그 군대 귀신들였던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딱 마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그 더러운 기 들린 그 사람이 예수를 먼저 알아보죠. 알아보고 쫓아와서 굽혀 절합니다. 절한다는 것은 자기가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행위죠. 그 귀신이 예수님께 절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또한 우리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수님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런 관계 속에서의 문제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은 이 장면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어쨌든 치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으로 건너가셨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분명히 이방 지역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돼지를 키우는 일은 부정한 일이고 더러운 일이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과거 이방인들이요,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괴롭힐 때에 유대인들이 그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참으로 고통을 주고자 돼지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못 먹겠다, 못 먹으면 너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서 굉장히 심한 학대를 했죠. 그것 이후로 이 유대인들은 항상 돼지를 더욱더 나쁘고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참된 성경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들은 그 거라사 지방을 바라볼 때 부정한 곳이고 그것은 어쩌면 돼지의 그 더러운 것 같이 더러운 귀신들의 소굴일 수도 있다 라고 여길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그러한 곳보다 더 심한 이 땅으로 오셨고 장차는 우리의 심령 안으로까지 찾아오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계시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러 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그는 일생을 무덤 사이에서 지내며 자기의 몸을 자해야 하고 그는 그곳에서 참으로 비참한 일생을 마쳐야만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란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으로서는 군대 귀신을 물리칠 수 없죠.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군대라는 레기온이라는 이 6,000명가량의 군단을 소유할 만한 그 로마의 군사용어인데 이러한 군대 귀신 지켰던 자, 그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고 그는 어찌 할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신 거죠. 그를 구원하신 거죠. 이것이 구원의 진정한 면모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깊은 질병 가운데 있고, 물론 성경은 더욱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참으로 이해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구원의 값어치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며 복음의 시작이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려고, 그를 구원하려고 그 엄청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바다라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만큼, 물귀신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무서운 곳이었지만, 풍이 불어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일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예수는 그 길을 지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기꺼이 그 길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복음의 일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기독교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교제와 만남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셔야지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함을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귀신들에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명명하신 것처럼 귀신은 언제나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깨끗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고 옷은 누더기와 같고 그 찢어진 옷 사이로는 몸을 차이한 흔적 가운데서 피와 고름이 나오고 그는 참으로 모든 면에서 더럽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떠한 물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이 사람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더러운 삶을 살도록 그를 길들여 놓았습니다. 우리 이러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좀 더 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수많은 내용들, 인터넷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수많은 뉴스들이 얼마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까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언제나 특징이 추하고 더럽다고 모두가 일반적으로 동의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드신 그것을 언제나 깨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언제나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주의해 살펴보면 지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고 영향을 주고 무언가 그 지배 아래에서 그에게 제압당한 상태 속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들은 바로 그러한 일들과 연관이 있다. 영적인 일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때 그것은 분명히 어떠한 물리적이고 또 육체적이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일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어떠한 영적인 싸움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같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이며 악한 마귀를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필연적으로 악한 마귀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죄가 하는 일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극심한 고통에 휩싸여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고통으로 그들은 점철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의 특징이 언제나 사람을 더럽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7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신의 영향 아래에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그 영향 아래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반드시 더러운 곳으로 드러나는데, 그 마음에 푼 것이 항상 마음에 온갖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군대 귀신의 사람은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죄를 범한 인간이 처해 있는 모습과 매우 유사한데요. 무덤은 산자가 거할 곳이 아니죠. 무덤은 죽은 자들, 시체를 연상해야 되며 정상적인 사람이 거처를 삼아서 살 곳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군대 귀신의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는 죽은 자와 만나라, 아니 차라리 죽으면 오히려 나을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들은 동굴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요, 그것은 귀신들의 소굴처럼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날뛰고 이제는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마을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고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메워놨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점점 더 힘이 강해져서 이 쇠사슬로도 그를 메워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제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마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길들이다, 복종하다, 복종시키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처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지금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괴롭힘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이 귀신에게 놀라운 힘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귀신은 힘이 점점 강해지고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초자연적인 권세, 그 강함이 아니고는 그를 절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또 이것도 죄의 힘이 강해지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인간의 그 죄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죄는 반드시 그 열매로서 악을 행하고야 합니다. 처음부터 작은 죄를 용납하면 나중에는 그 죄가 점점 강해져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제어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그런 일들이 사실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지금 통제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데, 절대로 제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쇠사슬과 쇠고랑을 깨버리고 돌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가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로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강한 자죠. 앞서서 논쟁이 되었던 마가복음 3장 27절에 논쟁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제압하고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는 같은 나라의 것을 서로 만약에 귀신들이 싸운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는 분명히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일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이 말씀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어떠한 사람도, 아니 그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는, 제압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과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은혜롭게 잘 알고 있는 본문 로마서 3장 35절에서 3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분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사람을 제압하고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초자연의 힘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고, 예수님의 그 강하고 능한 힘으로써 그 귀신을 제압하고 제어하고 이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떠한 다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외에 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어떤 명예를 쫓는 성공욕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것을 욕심을 내어 추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여러분 진정으로 요청하고 그것을 위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올바른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먼저 달려왔죠. 절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분명하게 알아봤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제자들조차 그 갈릴리 폭풍 속에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만드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과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들은 서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았죠. 그는 오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 믿고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악한 점술가들도 어떠한 부분에서 진리한 측면들을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과 상관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도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과 상관이 있는, 귀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분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통제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그는 예수님의 천만을 바라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결코 순순히 그것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놓아둬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하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계속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들은 누구며,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구원자이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군대에 힘든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간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는데 간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라고 해요. 예수는 나중에 이 군대에 힘든 사람이 자유케 되어진 후에 함께 가기를 원할 때 그것 빼고는 모든 것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를 제압하는 데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죠. 이것은 또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가 레기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군대에 힘들렸다. 즉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나중에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 떼가 약 2,000마리 가까이 되는 떼가 몰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귀신이라는 것이 어떤 한 존재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다른 비유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집이 소재되었다가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 이 집이 깨끗한 건 좋은데 그 집에 주인이 없어요. 그들이 와서 마음껏 기거하며 살아갈 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다, 진정으로 강한 자가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튼 군대 귀신은 이제 참으로 재밌게도 여태까지 사람을 괴롭혔고 이 군대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혀왔고 주변에 있는 마을의 공동체를 괴롭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는 또 말합니다. 참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크나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그들은 큰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느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지역에서 내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군대 귀신 사람이 그 지역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대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돼지 치는 것을 보더니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 희망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이 지역 사람들의 어떠한 상태가 이 군대 귀신의 사람에게 이 군대 귀신에게 매우 그가 그 존재가 거기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삶을 살기에 용이한 그런 상황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 군대 귀신이 그곳에서 활동하기에 용이한 익숙한 환경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렇게 메시아를 대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군대 계신 들린 자가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군대 귀신은 결국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여서 이 지역을 떠나지 않기를, 이 지역 내에서 그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이 지역에 거주한다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와 여기 이 고라사 지방과 뭐 엄청나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뭔가 자신이 활동하기에 용이한 그런 면들이 있다고 본 거죠. 자, 이런 모습으로 보았을 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죄가 우리에게 자리를 피고 앉아서 뭔가 하기 용이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된다면 충분히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절대로 우리를 제압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귀신 들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귀신이 강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인으로서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여서 이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희망하니까 예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자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돼지들에게 또다시 열광적인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돼지들이 정상적인 그 돼지의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내리말로 막 비탈로 막 내달려가지고 바다에다 빠져서 몰사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언제나 항상 모든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그 결과가 비참한 것으로 맞이하도록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그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실제로 다른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나중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귀신 들려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그 아이가 항상 경련을 일으키고 물론 이것은 하나의 질병적인 요소도 있지만 성경에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분명히 사용할 때는 귀신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계속하여 사람들이 삶을 비관하고 자살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맞게 된 결과는 자신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참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더욱더 깨닫게 되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실제적으로 떠나간다라는 것을 돼지떼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신 것처럼 예수님 귀신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고 돼지떼로 들어갔으며 그 귀신을 하나님이 반드시 또한 심판한다는 것을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의 그림으로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마을 사람들이 간청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돼지를 뜬 사람들이 도망하여서 읍내에 있는 사람과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힘으로 소란을 피우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데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더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다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보고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내용이 계속 따라옵니다. 지금 그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폭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죽을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것을 잔잔케 하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또한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 두려움을 표현할 때 이 제어할 수 없는 군대 귀신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온전해지자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면 또 12회를 흘린 돌아다니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치유됨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내용을 들을 때에 야이로가 두려워했습니다. 그 후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때에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일에 맞닥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엄청난 충격 가운데 휩싸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내용들을 계속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인들이 사람이 행패를 부렸는데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이 사람들은 예수께 대하여 너무나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사했기 때문입니다. 2,000마리는 정말 작은 수만이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전동에 있을 때에도요, 돼지를 치는 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말도 많았죠. 냄새가 나는 거, 물이 수질이 오염되는 것, 거기 몇백 마리밖에 없었는데 한 번은 막 불이 났어요. 돼지 막사에. 그래가지고 돼지가 정말 막 탔어요. 죽고 막 그랬어요. 우리 올라가 봤죠. 네, 그랬는데 정말 수십 마리만 죽어도요, 완전 정말 마을에 엄청난 화제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같이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막 그런 내용들인데 2,000마리라는 것은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거의 아마 어쩌면 이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흔히 양을 칠 때도 사람들에게 맡겨서 같이 치게 하는 것처럼 이 대단위에 돼지떼를 2,000마리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2,000마리들을 그렇게 치게 만들었는데 그 2,000마리가 몰사할 때에 아마도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준 그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는 지금 메시아 구원이라요. 이 사람이에게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단순히 돼지떼가 죽었다는 의미보다 이 사람이 온전케 된 모습, 그것을 놓고 보았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떠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일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들이 정말로, 아마 성경은 흔히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배척하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는 기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직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너무나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희망하지만 예수님이 거부하시죠. 유일하게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는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주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의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 어땠을까요?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그를 반겼을까요? 아마 저는 이 마음을 정말 이해할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모습과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모습은 정말, 우리 아마 어머님이 계시지만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기분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 사람이 과거에 군대 귀신 들리기 전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말씀했잖아요. 그 가족들이 죽었던 아들, 죽었던 아버지, 죽었던 형이, 죽었던 남편이 돌아온 일입니다. 아니, 과거에는 차라리 저 인간 죽는 게 나을 텐데, 죽어버리는 게 나을 텐데, 저 인간 죽지도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죽지도 않고 계속 귀신 들린 상태의 사람들에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행패를 부릴 때 얼마나 참 부끄럽고 괴로웠겠어요, 그 가족들이.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이 겪었을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들은 아마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아마 탕자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또한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 지역에서 아직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됩니다. 그 나중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에게 뭔가 어려움을 주고 또는 희생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재산상의 큰 손실을 가져주고 자신의 애착을 가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간청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할까요? 자기 자신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청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부분은 제발 좀 놓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할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에게 떠나가달라고 간청하는 것과 유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군대에 신들린 사람과 입장이 같을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그러한 일들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성경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경외의 마음을 가지겠지만 그러나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높이 떠받드는 마음속에서 오는 좋은 경외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며 가장 강한 분이며 가장 선하신 분이며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야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들이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심과 집단주의적인 어떤 이기심에 함께 휩쓸려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그 뜻에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를 기꺼이 막 폭풍우처럼 갈릴리바처럼 뛰어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무덤 사이에서 막 뛰어다니던 자기의 몸을 자기에게까지 막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던 이 사람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끊임없이 들고 오를 때 우리를 진정으로 제어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감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잘 비교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